샬롬, 서차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런 환경보다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과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들과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눈 물질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인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 영적인 건강, 삶의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퍼지는 그릇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 된 우리의 마음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의 재해와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 앞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하죠. 사랑에 빠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지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문자하고 전화하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건 분명 자신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도 넉넉해지고 때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지기도 하고요. 아마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의 마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에게서 멀어지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잠깐 시끄러웠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은 이방인과 겸상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거고 그 바람에 이방인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율법을 범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마치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어요. 하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외면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에게 붙잡힐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했고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순교했다는데 그런 베드로조차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앙을 타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어요.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야 난 절대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아. 열심히 믿어야 복 받을 테니까 라며 다짐도 할 테지만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지만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비단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 흔들리는 일이 더 많잖아요. 타협하게 되고요. 안 그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넘어질 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자괴감에 빠지지는 마세요. 대신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잘 벌고 공부 더 잘하는 자녀를 편애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고 또 부모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돈이 많은 부모여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부모여서 좋다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을 테고 친구를 사귈 때도 조건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했다거나, 여러분이 굳은 심지로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여러분이 봉헌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을 잘했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삶의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은혜잖아요.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을 선택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신에겐 선택받을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며 고백한 거겠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하긴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얽매여 율법만을 고집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며 이웃을 정죄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행위를 의지해서 의를 이루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생명인데요. 그러니 과거에 자신은 죽고 이제는 자기 안에 가득한 예수로 인해 산다고 고백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신앙의 방식도 바뀌었대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니까 그동안의 가치관도 변하고 신앙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이겠고요. 바울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의, 자신의 마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고 그래서 베드로를 야단칠 수 있었던 것일 테고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맘 같아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맘 같아선 돈 벌 생각 안 하고 주의 일을 한다며 그렇게 나선 그 녀석을 맘 같아선 후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후원하고 맘 같아선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며 그래서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라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그래야 한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되면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 주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